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의 결과들, 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들을 봤어요. 내 죄의 레벨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쉽지 않죠. 그 보면 볼수록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도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 말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첫 인류인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신을 창조해요. 그 이유는 그 신을 내가 조종하면서 스스로 왕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신까지 조정하고 내 물질, 내 시간, 내 자녀, 내 능력, 내 영향력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우리가 첫 아담에 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죄의 본질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첫 번째 정욕과 더러움을 내버려 두심이고요.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이에요. 세 번째 상실한 마음, 즉 공허함에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가 동성애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에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삶에는 죄의 열매들이 주릉주릉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죄에 열거된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저께 체크했던 그 죄의 열매들이 내 삶에 안 열리게 하려면요, 그 본질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첫 아담에서부터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은 막아주시거든요. 내버려 두시는 곳이 아니라 막아주시거든요. 때로는 몽둥이를 들셔서라도 반드시 막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의 열매들을 스스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애초에 버려야 돼요. 어저께 우리가 체크해보면서 엄청난 절망을 경험했잖아요. 그 절망 앞에서 의의 파산 신고를 하고,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의가 되어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의인으로 살게끔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은혜가 시작되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자, 이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단은요, 이번에도 안 들킬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 하고 끝내! 라고 유혹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파산, 질병, 교통사고, 그 무엇으로도 막아주신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요, 이방인의 죄를 먼저 말했어요. 여기서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는 그 두 부류 모든 사람들에게 준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었을 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가 좀 죽었겠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 그것 봐, 우리가 이방인을 개돼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을 시작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군가요? 네, 맞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생명보다도 율법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문제는 귀하게만 여기고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의 죄를 지금으로는 먼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게 다 포함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고 정죄를 하면 그 누구도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또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품은 것부터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죄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어긴 자기를 정죄하는 셈인 거예요. 자,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대요. 만약에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말씀을 어기고 있다면 유대인이라고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지 않는다는 거죠. 자,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너그러우심을 지금 무시하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잖아요. 그거 믿고 지금 하나님은 이 정도는 괜찮게 봐주셔. 하나님은 우리는 다 봐주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진노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치지 않으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심판을 받을 양을 스스로 쌓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6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대갚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각 사람들의 행위예요. 즉 각자의 삶 전체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문제는 그 율법을 아무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갑자기 막 등골이 오싹해지죠. 내 삶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걱정 1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환희이고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은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7절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여기서 참고 행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인내하면서 계속 하는 것을 얘기해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육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평생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네, 맞아요. 영생이 주어진대요. 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육적인 삶이에요. 그것만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지음 받을 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영생에 이르게 되죠. 자, 또 다른 하나는 8절인데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여기서 당을 지어는요, 원어를 보면 이기심을 얘기해요. 이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른 모든 사람에게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죠. 자, 그러면 이 진노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진노는요,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모두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신대요. 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어서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서부터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사람, 인종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나타내실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자, 마지막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처럼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제발 인종 문제로 싸우지 말라고 해요. 사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유대인, 헬라인 뭐 이것뿐만 아니라요, 종들,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종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따로 모여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직업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던 거죠.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외적인 걸로, 세상적인 걸로,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가르고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 또 뭐 복음을 먼저 받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뭐 현실이라서 난 교회 안 가가 아니고요, 나부터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그 거룩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찐 자녀가 되길 소망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1번과 연결된 건데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거 있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요, 제가 뭐 열매가 막 맺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의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바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드시 보응하신다. 두 가지로 보응하시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영원한 생명.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네, 당연히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하나님의 찐 자녀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절제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언제까지? 평생이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의 것, 돈, 명예 이런 거 다 가져도요. 결론은요. 공고예요. 평안이 없어요. 살아도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결론이 다 허무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의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는 하루로 고싱해요.